요즘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더구나 자연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하죠. 한국 경우만 해도 한 곳에서는 폭염이, 또 한 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폭염이 쏟아지는 곳에 가뭄이 있고요. 강바닥이 다 말라서 천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강바닥에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끊임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요즘 근대사 이래로 이와 같은 홍수가 없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은 참 우리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놀라게 하는 일들은 우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놀랍고 놀랍도다. 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하늘의 사건으로 놀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에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죠. 그리고 5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느냐? 놀랍고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해하며 또 다 놀라 당황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언어들로 저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저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던 오순절날에 약 15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나라 말들로 막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라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성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방언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서울이 표준어죠. 그래서 지방 사투리 이것을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강원도 방언. 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방언들이 사투리 많은지 몰라요. 경상도에 오래 살았던 경상도 사람은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영어를 경상도식으로 하는 걸 들었어요. 땡큐 아이가 뭐 이러면서요. 이것을 이제 방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방언은 외국어를 다른 나라에서 쓰는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다. 그래서 어떤 민족을 대표할 때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북미 사람들은 영어, 저 유럽 사람들은 독일말 뭐 이렇게 하듯이 남미 사람들은 스페니시 그 언어로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랬어요. 그건 언어라는 거죠. 외국어. 이걸 또 방언이라고 합니다. 저도 외국어 좀 합니다. 이 반신반의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은 헷갈리제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말로는 갸오뚱, 또 일본말로는 아리까리, 프랑스말로는 알쏭달쏭,
제가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반신반의를 독일말로 하면 에메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외국어를 이제 방언으로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방언은 이제 황홀한 상태에서 영에서 흘러나오는 방언들. 예를 들어서 대신 방언, 기도의 방언이죠. 대인 방언은 메시지의 방언. 이거는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미친 자의 소리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바로 외국 방언이에요. 외국 방언.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촌동네 사람 아니냐. 거기는 학력 수준이 낮아요. 학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투리 방언도 하고 액센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말을 하는데도 또 억양이 이상합니다. 딱 들어보면 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각국에서 5절 이하에 쭉 보면은 15개국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모였어요. 유다인 디아스포라들이. 과거에 아수르에 망할 때 흩어지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 흩어지고, 애굽에 지배할 때 남쪽으로 내려와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시리아에 압제당할 때는 저 북쪽에 안디옥에 가서 살고, 로마가 압제당할 때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시야과 같던, 그리고 저들이 가서 회당 중심으로 할 때에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했던 그들도 조차 이렇게 오순절 지키려고 모였는데, 약 15개국에서 모였는데 저들이 난곳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미국말 하는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독일말 하는 사람은 독일어로 알아듣고, 스페니시 하면 스페니시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놀라겠죠? 스페니시로 설교한다면 더 놀라겠죠? 프랑스 말로 설교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죠? 저 사람 대구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 거죠. 8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말을 하게 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게 하고, 또 저들은 듣게 하는가? 통역 없이 다 듣게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전에는 다 한 언어였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보자 할 때, 그때 바벨탑 사건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언어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불러 모으고 회복시키는 사건인데, 여기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지 놀랍고 놀랍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이 놀랐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10여 개국 가운데 거래대인 크레타섬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면서 당황하며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은 단지 저들이 외국말을 하는 것, 그것에도 놀랐지만 한 번 더 놀라는 것은 정확하게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외국말을 말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든다면은 저 요르단으로 또 레바논으로 우리가 선교사들 파송하고 이번에 다녀왔지만은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주여 나에게 아랍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 영어 공부는 안 하고 그 주여 영어로 설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갈라발라갈라 하면서 왜 영어가 안 나오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으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재 이루처럼 만약 1000번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시선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동시에 10여 국에 듣듯이 우리들이 10여 국에 나아가서 전 세계에 나아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배워야 돼요. 내가 아랍 가서 선교를 아랍어 배워야 되고 독일 가서 선교하려면 독일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불붙는 심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큰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주여,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지 못하니까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뒷담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남을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놀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모두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나가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많이 있겠죠. 성경은 모두 다 창조, 구원, 이스라엘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 중에 큰 일은 모두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이상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 이상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목사님, 저는 요즘 그저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고, 사는 게 그저 그렇고, 부부생활도 그저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저 그렇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박은성 목사의 생애에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결혼한 것일까요? 자녀를 낳은가요? 손주를 본 걸까요? 교회를 지은 것일까요?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병에서 고침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이 이상 큰 일이 없다. 이 큰일, 하나님의 큰일, 구원 사건을 제껴놓고 세상에서 어떤 큰일을 찾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크고 작은 큰일들을,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중에 큰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멸망당하여야 할 사람이 영생 얻은 거, 지옥 가야 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것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도,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어떤 기적 중의 기적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보십시오. 큰일이 뭘까요? 와, 60만 대군이 홍해를 건넌 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의 옥살이에서 나왔다는 거 큰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핵심은 뭐냐? 출애굽기 12장에 큰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을 늘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늘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3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죠.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일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이상 큰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상 큰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이상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세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큰 일로 다가와 가지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사건을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에서 무슨 큰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일이 안 일어나나? 내 인생에 대박이 안 일어나나?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일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큰일이 다 있어요. 어찌 독생자를,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뒀냐.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놀라운 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15개국 언어로 말하고 저들로 하여금 들어서 놀라고 영적 충격을 받게 한 것은 저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 충격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11절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해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편론하고 폄하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때에 함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저것들 세술에 취했어. 이거는 억지 부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제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원고를 보지도 않고 독일말로 막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럼 목사님 좀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러시아 말로 막 하기 시작해. 중국말로 막 설교하기 시작해. 그러면 저를 조롱하겠어요? 아니면 저는 성령의 역사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알아듣나 봐.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하나 봐. 조롱 안 하죠? 놀랍고 놀랍도다. 어찌 목사님께서 저렇게 소련말로, 러시아말로, 프랑스말로 설교하는 거야? 이건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괜히 저 마음에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에휴, 세술에 취했어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유창하게 독일말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스페니쉬 설교한다면은 저는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저런 거예요. 항상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속에도 진리는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늘 격동당하고 늘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가서 막 통곡을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지쳐서 이제 속으로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이면서도
영적 통찰력이 없고 제사장이면서 영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 속에서도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뭐요? 세상 술이 아니고 무슨 술? 성령의 달콤한 술, 성령의 쇠술에 취한 거죠. 새 포도주를 저들은 새 마음에 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한 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것이고, 수동태라는 것은 내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형이라는 것은 목사만, 선교사, 전도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항하면서 대적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으로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헛된 투기와 영광을 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따라 살지니라. 아멘.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양성, 충성, 온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삶으로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이것이 안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베드로는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야 사뼈를 데려가면서 그들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따라합시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더라. 보세요.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득하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지. 내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하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서 태어난 자는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몇 년 살겠다고, 앞으로 몇 년 살겠다고 그렇게 걱정이 가득하고, 시편 69편 20절에 근심이 충만하게 되고,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오늘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고 있습니까? 불만, 원망 이런 가득한다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가득한 거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방탕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27절에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28절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고,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놀랍고 놀랍도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두 다가 말을 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춤을 추고 싶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원의 큰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 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